성찬식을 잘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떠십니까 좀? 예, 앞으로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적인 옛날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예배 시간인데 진짜 음식이 나와요. 그 빵과 포도주 있죠. 근데 빵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죠. 예. 그걸 정말로 그 시간에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또 식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시간 그 빵 좀 먹자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냥 종교적인 의전적 행사로 하지를 않고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는 시간이 있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가령 이제 이 콜로세움 같은 데서 로마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그 지하 땅굴로 그 무덤 지하 무덤이 있죠. 예, 거기로도 이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몰래. 예.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전부가 다 노예라든가 쫓기는 사람이라든가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대에.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로마시 하더라도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체 시민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분의 3이나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은 그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 계급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이런 사람들은요 생존 자체에 그 권리가 없어요. 위에 있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벌을 주고 싶으면 그냥 벌 주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그 법적으로 별로 문제도 되지 않고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동시에 로마 정책 자체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 태어남부터 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 삶의 구조가 이런 귀족들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가정을 이룩하지 않습니까? 기본 구도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력이 있는 가정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립니다. 그거 보통이에요. 법으로는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뭐 관계 갖는 거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여자는 하나면 됐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권력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 줄 압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한 남자 데리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 저들 마음대로 또 딴 남자하고 관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혼돈스러운 게 아니야. 비교적 그래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대를 이어서 키운다고 하는 그런 가문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 가정들도 다 그 꼴이었어요. 그러니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남녀 관계라는 것이 이 개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 정조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 아이가 소중하게 생명처럼 보호받는 거 있죠. 이렇게 양육되는 이런 가정의 그 구조가 아니면은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존엄스러움, 그거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솔직하게 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그거 누가 그렇게 잘 알아줍니까? 특히 옛날 같은 그런 시대. 인권이라는 건 개념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에, 예? 결과적으로 가족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겨우 그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조금 인정받는 거야.
그 관계를 탁 벗어나면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식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지배 구조. 그래가지고 지배자와 노예밖에 없는 거야, 모두가. 그러면 절대 다수의 노예끼리는 그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거기는 이익과 힘, 쾌락, 그 관계인 것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중함대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삶의 구조가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따라가는 것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식을 낳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주는 것도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지금 북한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공이 지금 현재 왜 저렇게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안전을 지켜주는 질서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말하면 그 안보라고 하죠. 군사적인 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각 가정도 마찬가지, 각 인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자기 몸, 자기 정신, 이걸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평화로운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적인 어찌할 수 없는 자식 사랑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 것, 거기서 보호받는 자식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커나가는 자매들 간의 사랑, 이거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 무조건적인 그 아껴주는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도 보장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인간들끼리도 다 이해관계고 쾌락관계고 그리고 공포관계예요. 전부가 다. 지배관계에 불과해요. 필요관계야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인권, 생존권 이런 걸 갖다가 국가가 무조건 국민들을 그런 걸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법제하에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정도가 되면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다가 자유대한민주공화국 체제 하에서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비록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 자라났을지라도 바로 이런 식의 가정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의 의무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본 부역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유당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경영했다고 하지만은 그나마 그것도 민주체제 하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처음 경험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굶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확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똑똑한 머리가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 이래가지고 경제력이 막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사회관계 속에서도 스승과 제자 간에, 우선은 스승과 제자예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또 같은 가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의 존엄스러움이 국가도 기초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살인하는 자들 잡아가지고, 그 폭력 쓰는 자들 잡아가두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잡아가두고,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질서가 잡혀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국가 의무를 갖다가 실행해주니까 그 국가가 아직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고, 아직은 자유당 부패한 공무원들이 독재를 하고 썩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까지 없었던 인간 보호, 국민 보호, 사람들의 삶의 기본 조건 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전혀 없던 것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깨달아지면서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올바른 질서 있게 이걸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안에서 그 문화가 전부가 함께 존엄스럽게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요. 바깥에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그렇게 원한대요. 그 무슨 관광 코스 그거 받으러 오는 게 아니래. 한국에 가서 한번 그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맛보고 한국 음식 맛이 최고래. 그리고 이렇게 밤중에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악하고 더러운 곳에 따라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없고 마음대로 여자들도 혼자 돌아다녀도 뭐 괜찮은 그런 나라래.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아온대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국 음식들 맛 좀 봐. 이게 건강법, 위생법에 딱 맞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음식이 또 유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시민들보다도 제일 저기 예의가 바르고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그런데요. 그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나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나마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느 집이나 요새는 온돌방 같이 다 따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는 그것대로 또 다 있고 도대체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겨울을 잘 모르고 살아요. 이거요. 사실 지금 현재 한 20년 전만 가봐요. 어림도 없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20년 더 가봐. 그때는 방에서도 꽁꽁 얼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그렇게 살았다고. 간신히 연탄으로다가 떼가지고 온돌만 조금 뜨뜻하게 해놓고 이거 뭐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단 국가 체계가 잡혀서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질서 속으로 간다고 하니까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도 많고 미숙한 것도 많고 못된 것들에서 막 더럽게 하는 것도 많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위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예? 그리고 편리하게 하는 것도 많고 입는 것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파트도 사실은 이 아파트가 사실은 문명국가에나 있었거든. 근데 문명국가 아파트는요 모두가 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중간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 아파트가 많이 한꺼번에 서니까 역시 가난한 나라라 할 수 없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근데 요새 와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와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야 다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문명국가에서 선진국가에서 지금 오고 싶어하는 것도 한국에 와서 여행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 아파트 방에 들어가서 한번 눕고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 막판에 와가지고 모두가 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그런 문화가 좀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상하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계급화시키고 지배하는 자들이 아주 악마같이 무자비하게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나 싶었는데 어느샌지 모르게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도 썩어 문드러진 거라는 게 알게 됐고 그래서 먼저 기독교 믿었던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들부터 기독교를 버려버렸거든. 예. 그러고서 이제 사람 대접받는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시대로 왔나 싶었는데 어느샌지 그 나라에서부터 그런 나라부터 더 무시무시한 인간 악마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나라만 독재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 식충이로 몰아가지고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속임수로 벌써 끌고 들어가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는 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속이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좀 살만한 시대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련이 무너질 때는 미국만 남았으니까 미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더군다나 이 자유가 퍼져나가고 인권을 존중하는 줄 알았더니 더 악마같이 변했거든 지금. 그 악마같이 변한 속도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유럽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국부터 시작한 거야. 제일 앞장서서 발달했던 나라.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곳부터 그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후진국, 중진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다시 그냥 막 지옥까지 또 변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서부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 자유민주 맛 좀 봤다가 아이고 이것도 꿈이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거대한 혁명이 벌어지더니 한국이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라고 하느냐면 된다 된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뭐가 되냐? 뭐 사막도 먹을 양식을 만들 수 있고 물 그거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굶주리는 백성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누어 줄 마음만 제대로 갖자. 그러면 된다. 그동안 식량 메이저들이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넉넉하게 다 수확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주지 않아가지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나오게 만든 건 그들의 악한 죄악이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 말은 안 하지.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속임수를 쓰는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양심적으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막 그들을 죽여 또. 그러는 틈에 어디서 된다 된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된다 된다 소리가 뭐냐면은 식량 메이저들은 어떻게 거짓말했냐면은 기후변화가 왔다. 식량이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식량 대주기가 어렵다. 근데 식량은 저희들 창고에서 다 썩고 있어. 네. 그리고 식량 빼가지고 무기 사들일 수 있는 돈 대신 역할을 하게 해. 그래가지고 저희들 배만 불리고 있어.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하고 어떤 백성들은 전쟁하면서 죽게 하고 어떤 백성들은 굶주림과 내전 때문에 죽게 하고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게 다 누가 키웠냐면 유럽에서 키웠고 미국에서 키운 거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아는 자들이 먼저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된다 된다 소리는 한국에서 나왔어. 트럼프가 개혁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잘못이다. 다시 원래 기독교 가치를 찾자. 이제 트럼프는 그러고 나왔어. 그런데 한쪽에서 된다 된다 소리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 가치를 찾으면 된다 된다 이러고 나온 건 한국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되냐? 봐라 사막도 우리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 어때? 에집트에서는요. 자기네들 그 사막 있죠? 이것이 얼마나 그 바다부터 낮은 사막 땅이 있어요. 그 현재의 에집트 땅의 한 3분의 1인가 그만큼 넓대요. 그게. 그러면은 그 에집트 사막의 땅을 그쪽으로 바닷물을 그냥 끌어들여 버려. 그 바다 호수를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거기 환경이 확 변해버려. 그러면서 그걸 담수로 바꾸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과 결합시켜. 결합시키면 거기 이제 농사 짓는 땅이 돼버려. 낙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에집트가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우리 에집트가 피라미드에서 약속한 예언이 이제 진짜 이루어진다. 그게 한국에 오면서 된대. 지금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또 알제리 쪽에서는 또 리비아 있죠. 그쪽에서는 사막에다가 지하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막 솟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다가 농사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굶주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 이 식량 생산 그 기술을 갖다가 대준 사람들한테 막 당신들은 신이 보낸 사자라고,
그렇게 절하면서 감사하더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몽고 고비 사막 있죠? 거기에다가 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니까 물이 나와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사막을 갖다 낙원으로 만들어준다고. 정말 고맙다고. 따라서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꿈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3년 또는 5년, 10년 가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 가서 연구하고 일하고 그럴 때는요, 그 될까? 본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랬다가 딱 이루어 놓으면 거기서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기적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볼 때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굶주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야. 물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사실 굶지 않았어. 한국 사람들. 근데 아버지가 굶고 어머니가 굶었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굶주림. 이 사람들이 자라날 때는 자기 아픔으로 자기 괴로움으로 새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정작 몽고에 딱 가잖아요. 가면은 이 사람들의 굶주림, 목마름, 아픔, 그러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이걸 딱 볼 때 이 사람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러고 달라들기 시작해. 그래서 그 본토민들이 당신은 어쩌자고 여기 우리도 다 포기하고 못하는 걸 당신 한다고 이래? 하면서 얼굴 이러고 들여다봐. 보면은 나도 몰라. 안 하면 안 되길 것 같아. 그러면서 눈동자가 마주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괴여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아픔 때문에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고 울고 있네. 그렇게 왜 그렇게 눈물 나지? 몰라. 나도 당신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굶으면서 사셨다고. 내가 그거 알아. 그제서 그 가슴에서 턱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반날 그 굶주리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아, 나야 굶주리니까 모르는 걸 뭐 어쩌란 말이야. 엄마 아빠 밤낮 자기도 고생한 것만 가지고 자꾸 나한테 따져 이러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막 그랬거든. 지가 그랬는데 정작 현재 굶고 있는 몽골 사람들 만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효자다. 아니야, 나 효자 아니야. 그러는데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이거 연구를 해주면 우리가 해야 할 연구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고생하면서 이걸 해주니까 이거 뭐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뭐죠? 시므온의 발걸음으로. 시므온 그 선지자, 그분 한평생 동의 발걸음이 바로 이렇게 몽골을 찾아가서 울면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 내 안에 있으나 내 밖에 있으나 고생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성격도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말하는 버릇도 괴상하게 변해버렸어.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밤낮 가시 같은 행동만 해. 말도 투박하게 하고 말썽만 자꾸 일으켜.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찾아가서 가슴에서 눈물 흘리면서 뭐래도 이거 도와줘야지. 안 되지. 저 성격 이상하다고 버려버리면 저 큰일 나지. 그러면서 같이 얼마 동안 있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됐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됐든 산속에 몰려가서 사는 사람이 됐든 썩은 늪에 사는 사람들이 됐든 누구나 다 이런 한국인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당신이 하는 선택이라면 나는 무조건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도울 거야. 이러고 또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진짜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상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런 개혁과 그런 개척과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용솟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발걸음들 있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애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 될는지 안 될는지는 뭐 하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이러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시므온의 발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걸음을 걷는 사람들, 이 시므온 보니까 벌써 나이가 저처럼 80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자기가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보게 된다 예언을 받았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무슨 발걸음을 걸었냐? 오늘 지금 얘기한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죠. 예. 우리끼리 있을 때는 참 우리가 칭찬받을 사람이 못 돼. 형편없어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래도 꽤 괜찮게 해. 여기 한박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 또. 예. 그 시므온의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씨앗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씨앗을 봤어. 이미 성장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엄청난 권능을 발휘하는 메시아를 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될 씨앗을 봤어. 눈앞에 있는 건 갓난 애기야. 눈앞에 있는 건 갓난 애기를 무시무시한 명령을 피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나그네처럼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다가 묵을 방도 못 잡아가지고 짐승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은 나그네야. 아시겠어요? 예.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면 아무리 몰락한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집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자들 며칠에도 좀 거느리고 양떼도 좀 거느리고 조금 재산도 좀 있고 그런 집에서 아기가 좀 보호받으면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아기가 거기서 살지도 않는 가난한 그 부모가 티베리우스의 절대 명령 때문에 두려워서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대 여행을 할 수 없는 몸뚱이를 질질 끌고, 예? 아기를 배가지고 금방 낳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여행을 해요? 요새같이 뭐 KTX가 있어가지고 쫙 타고 뭐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 사람 걸어서 사흘길이요. 애를 반 여자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귀 새끼 같은 거 있죠. 간신히 세내가지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들이 지쳐가지고 헉헉거리고 못 간다고 또. 그래가지고 간신히 여행을 온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집이라도 좀 있고 뭐 재산이라도 좀 있고 그래서 번듯한 방이라도 좀 있고, 예? 그런 정도라도 보호받는 씨앗이라야지. 이건 도대체가 형편없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러나 시므온의 그 발걸음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 씨앗, 이것을 보았는데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만 됐으면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준비 못된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조금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세력 없어도
성경 말씀대로 준비돼서 나타난 징조라면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오늘의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은 어떤 발걸음을 걸을 때 그런 믿음을 갖는 줄 압니까? 바로 몽골리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그 사람들 눈물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나그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듯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몽고에 가서 가난한 씨앗 하나 덤벙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 그게 뭐냐? 연구야, 연구. 그 토질에 맞는 씨앗 연구하고 그 토질에 맞는 그 걸음, 무슨 걸음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토질 속에서는 어떻게 샘을 파야 물길이 나오는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 이치를 보면 맞아. 아시겠어요? 얼마나 가난한 씨앗이에요, 그게. 가난한 씨앗이죠. 깐난 애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 그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징조를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므온의 발걸음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은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을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됩니다. 2022년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드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시므온의 발걸음으로 정말로 기적 같은 거룩한 의의 씨앗 믿음으로 뿌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만들 줄 알게 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시므온의 발걸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리는, 그래서 올바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이 주님, 과연 이 믿음으로 그 거룩한 희망을 이루어내는 권세 있는 지도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방 모바일 교회가 그렇게 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애국 용사들이 바로 이렇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